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는 하늘을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품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사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 그 시작부터 존재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민족으로서 그 신앙적 존재와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그 죄에 중독된 것처럼
기회만 되면은 우상 숭배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이제 자극할 필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자 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의 그 미신적인 그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숲에서 벤 나무며 또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조각에 은과 금을 입혀 꾸미고 또 못으로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이 이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복이나 또 화를 주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오히려 사람들의 짐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서 2절의 말씀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서져 버린 그 공포로 인해서 마음은 물론 이제 몸까지 떨리며 엎드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보면서 각종 신비로운 이야기를 징조를 이야기하는 그 이방 점술살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음이 현혹된 유다 백성들은 그 이유 없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인간들은 그 우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을 보호할 우상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존재, 그 근거로부터 이제 이탈이 되고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능하고 이 무가치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특별히 이제 6절의 말씀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아멘.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권능과 지혜로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상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우리도 이 예레미야 같이 입술을 열어서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높여 드릴수록 인생의 그 모든 우상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의 왕으로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크심을 알게 될 때에 예레미야 같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이가 없으시죠. 사람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아무리 배운다 해도 무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이 잠언서 말씀에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끝은 어리석고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면요,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좀 그런 존재로 있어요. 눈에 보이고 또 이해가 되어야 안심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상에게 속지 마시길 바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속삭임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람어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상의 헛됨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인간의 말과 언어로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몇 마디의 인간의 그 말과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들이 받을 분깃은 멸망밖에 없음을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슴은 제 갓길로 가지만 목마른 사슴은 신의 문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이들은 이 시간 편안히 잠이 들 수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단잠을 포기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우상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지만 우리의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과 화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형통과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25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에서 예레미야는 포위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고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특별히 절박한 심정이 담긴 그 고백의 말씀이 이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 자신이 동시에 의인화된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자신과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공의로우심으로 나와 우리의 죄악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그 주어진 고통을 감내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그 징계와 심판 역시 하나님이 하시기에 정당한 이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자비까지도 보여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24절과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랜 후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또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다라고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면 이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된 길,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 주님을 부르짖음으로써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온통 허물과 죄뿐인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땅과 오늘 세상에서 형통과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리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